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이유를 찾고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대로 의인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닥친 재난은 이해 불가능한 불의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보다도 본인이 불의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논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욥은 단호히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논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변을 계속 요구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성경, 제일 사랑하는 성경을 짚으라고 얘기하면 저는 딱 두 권을 서슴없이 얘기해요. 하나는 욥기고 또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뜻밖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늘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맥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욥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끈질긴 욥의 질문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지만 그 질문에 직접 대답은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창조의 신비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질문과 매우 동문서답 같은 그런 질문으로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창조의 비밀을 네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바다의 문을 닫는 것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너는 번개에게 가라 명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요, 뜻밖의 창조의 신비야 그런 광대함에 대해서 인간이 결코 다 알 수 없는 세계의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욥이 갑자기 깨달았죠. 그 깨달음을 욥기 4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것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며 자신을 지칭해서 많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의 진 면목을 드디어 보면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들을 많이 했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를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희한하게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과 경외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을 뵙게 된다면,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다양한 방법으로의 장막을 거두시고 주님을 뵙게 되는 그 귀한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그분에 대한 경외감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뜻밖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는 그 말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외감,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으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대단한 척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스스로를 거둬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욥은 어떤 해답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난 속에 어떤 해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얻은 것은 해답이 아니라 더 큰 신비로움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신비로움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 앞에 입을 다물고 자기 자리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외감이라는 것은 나보다 크고 광대한 일을 만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른도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어른이야. 가만히 보면 아이들마저도 자신이 어른이야. 어른이 전무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른이 전무한 세계, 부모도 어른이 될 수 없는 이 세계, 그 누구도 어른이 될 수 없는 세계에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압도가 되어서 나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은 현대인들에게는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물음 가운데 응답을 주실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더 큰 신비로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드디어 욥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욥기의 핵심은요, 이 욥기의 핵심은 문제의 해답보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 뭘 말씀하시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해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실패도 경험할 수 있겠죠. 뜻밖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남 그 자체가 해답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억합시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의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 자체가 해답이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해답이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은 그분 자체를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욥이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은 어떤 것도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은 하나의 우리의 설명이나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은 풀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풀 수 없는 하나의 신비라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 더 큰 신비 앞에 서면서 삶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구나. 두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은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위대한 신비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게 될 때 느끼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 앞에 욥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낮은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 설명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고난을 수용하고 살아내는 그 신비, 그 겸손의 자리에 욥은 들어갔다고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은 삶은 풀어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살아내야 할 하나의 신비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저 사람처럼 고통을 겪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질문이죠.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이는 상실 앞에서, 실패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욥도 그랬죠. 마치 그 답을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실은 하나도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 착각 속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마치 그 이유를 알면은 인생을 풀 수 있는 어떤 그 해결 비법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면서 답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사건처럼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물어도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실감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죠.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삶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밖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설명해줘도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설명해줘도
알 수 없을 거야. 살 수도 없을 거야. 그런 욥이 그 설명을 요구한 욥에게 더 큰 신비로 그를 대하셨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삶은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난 것인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겠는지, 어떻게 결혼까지 갔는지, 어떻게 결혼을 참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현상도 그렇고 죽음의 현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이 수학처럼 깔끔하게 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요, 그렇게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수학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수학 강사인데요, 대학 교수 그만두고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에서 수학 선생을 해요. 야, 연봉이 1년에 20억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교수 자리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겠죠. 대단합니다. 그분의 성장 과정을 알았던 제가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냐 물어봤더니요, 야! 저한테 하는 얘기, 야! 수학은 정답이 있어, 정답이. 그런데 삶은 답이 없어. 그래서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나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 너무나 답답하는데 수학은 풀 때마다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수학에 미쳐버린 거야. 세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는데 수학을 통해서 그냥 하나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수학 같지 않잖아요. 보세요. 정답이 없어요. 하나의 답이 없다니까요. 인생은 참 많은 요소들이 어울려서 내 심과 내 심 밖에 큰 영향들이 엮여져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은 참 신비의 영역입니다. 삶은 아주 경이로운 영역이고요. 그런 면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삶은 하나의 경외심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다 설명도 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그냥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로 그 신비 속을 경험하면서 살아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삶은 이런 것이라 깨닫게 되는 하나의 우리를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들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은 풀리지 않아요. 삶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도 아니고요,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삶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인 것 같아요. 그 두 삶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PPT가 있는데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여기만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 삶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는 것은요, 왼쪽에 보는 것은 삶을 하나의 커다란 신비로 인식할 때 삶의 자세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는다면은 삶을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삶을 하나의 신비로 볼 때 질문은 다르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라는 지금 여기의 질문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삶을 해결할 문제나 수수께끼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인식한다면 끊임없이 답을 요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삶은 그냥 삶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비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오른쪽은 계속 설명해요. 계속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논리로 끊임없이 설명해 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삶을 하나의 신비로 바라본다면 삶을 하나의 경이감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위대한 고백 속에 하나의 그 속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해버려요. 고난이라는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다 나쁜 것으로 여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존재,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고난은 계속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있는 한 고통과 고난은 그림자같이 늘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현실 부정의 대가가 오히려 더 크게 될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함께 수반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삶을 고난조차도 껴안고 하나의 신비로 품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삶을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문제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경외는 나보다 큰 분을 얘기하니까, 나보다 광대하고 크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왜소하고 작은 욕과 같은 고백 속에 있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신비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될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삶의 습관이 그래요. 삶을 하나의 문제로 본다면은요, 그 인생을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써요. 계속 통제를 해요. 계속 통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용하는 데 들어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비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여러분 보는 이 도표를 바라볼 때 현대인들은 대부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다 왼쪽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 한번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 관계도 한번 보세요. 다 왼쪽의 삶을 살아요. 현대인들에게는요, 그냥 통제 중독이라는 병이 있어요. 통제 중독. 부모도 통제해야 되고, 자식도 통제해야 되고, 인생도 통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통제 중독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은 나의 통제와 조종의 도구로 삼는 그런 잘못된 신앙, 거기에는 경외심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봤으면 좋겠어요. Let God be God이라는 우리 마틴 루터 그 유명한 표현, 하나님으로 하여금 좀 하나님 되게 해. 다 간섭하고 끼어들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좀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Let God be God.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별칭 테드 케네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케네디가의 막내죠. 케네디가는 미국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입니다. 성공과 명예의 상징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화려한 외모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막에는 많은 비극과 불행이 끊이질 않았던 가문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케네디가의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기 임무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누이 동생 캐서린 케네디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케네디가의 또 하나의 장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가장 신망을 받던 사람인데 대선 중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 F 케네디의 주니어는 비행기 사고로 젊은 나이에 30 간 넘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그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존 F 케네디에게, 테드 케네디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가문에는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나나요? 당연히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케네디가의 막내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케네디는 이 질문에 아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Why not us?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불행에서 예외돼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를 당신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에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시달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서름에 죽을 때까지 가슴을 묻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우리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거기서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not us? 에드워드 케네디가 이 Why not us라는 표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이 우리만을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억합시다. 고통이 우리만을 피해 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거짓말, 가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것이라는 이야기,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설명한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신실한 목사도 암으로 돌아갔고요. 신실한 선교사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참 많아요. 제 나이에 되지 않아서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 선교사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냥 암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래요. 12월 25일 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뭐가 소화가 안 돼서 26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다 받고 12월 31일 날 저를 불러서 제가 의사를 만났죠. 그리고 그 의사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췌장암 말기예요. 12월 초까지도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12월 25일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는데 30일 선고받은 것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얘기예요. 병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을 손을 꼽으라고 하면 참 드문 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어서요? 제발 그런 거짓말은 교회에서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작하고 조정해서 교회를 성장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처럼 미신적인 생각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단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뿐이지, 그 과정에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확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뿐이지, 고통 자체에서 예외된다는 말은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도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외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서 예외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은 왜 거기에서 예외되어야 됩니까? 우리 손주들은 왜 거기서 예외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늘 겸손해야 돼요. 그냥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전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대를 나와서 석사학위는 교육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상담학을 했으니까 석사학위만 3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위는 임상심리학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긴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삶은 설명할 수가 없다. 도대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만두고 내 삶의 여정마저도, 제 삶의 여정마저도 설명 불가예요. 정말 설명 불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불가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뿐이에요. 오늘 생명 주시니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이지, 무슨 정답을 알아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공식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인간 중에 한 인간인 제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난 것은 해답과 정답이 아니고 더 큰 신비입니다. 더 큰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 마음은 안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안다고 얘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방방 뜨는 사람보다 모른다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른다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비극과 고통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 이런 질문 우리 마음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Why me? 왜 나입니까? Why us? 왜 우리에입니까? 그건 아니죠. 겸손한 마음은 Why? Not me. Why? Not us. 왜 우리라고? 왜 나라고? 왜 우리라고? 그런 모든 인류의 고통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힘드시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떻게 내가 옆에서 작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그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답은 결코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제안하는 그 제안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피곤하고 힘들고 만들 것입니다. 더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겸손합시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죠. 그걸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으로 욥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서 나대지 말고 살아라. 좀 나대지 좀 말아라. 좀 조신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 가능하면 침묵이 좋다. (200명까지) 자라던 교회가 두 차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30명으로 줄었어요. 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만 알았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 사랑하는 후배 목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뭔가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귀한 것 같다. 그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교회는 멋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멋부리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멋부리면 쫄딱 망해요. 이 표현은 매우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은 멋부리는 데가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조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처럼 우스운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수십, 60억의 지구촌에 사는 60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머리에 들어가면 다 스스로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 숭배주의에 사로잡히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삶은 우리보다 큽니다. 삶이란 것은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신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더 큰 신비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심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풀리는 답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고 풀리지 않은 삶에 대한 신비와 경외로움 속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속에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터널 속을 지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이란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고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신비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을 품고 수용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답을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끊임없이 저의 유혹이고 가르치는 자들의 유혹일 것입니다. 주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신비의 여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것들이,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비의 여정의 동반자로 겸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감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신비의 여정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